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이 경어 대선사 스님의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경허, 법호는 경자 호자, 법호는 법명은 성스러울 성자에 우리할 때 우, 성우, 경허, 성우 대선사 스님의 우리가 이 삶의 궤적을 다 볼 수는 없고 화두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저는 화두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 경허 스님께서는 이제 1800년도 스님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오늘이 2020년이니까 한 200년 전에 이제 큰 어른이시죠. 근대 한국 불교, 근현대 한국 불교에 또 엄청난 돌출을 하신, 평지에도 돌출을 하신 분이라 이야기를 하죠. 다 소멸되어 가고 외석 불교, 일본 불교가 또 일제 강점기에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정통 수양 불교인 한국 불교가 다 사라져 가는 그런 시기에 이 성우라는 경허라는 큰 위대한 또 스승 한 분이 출연을 하신 것이죠. 1800년도에. 그래서 이 경허 스님께서는 이제 9살에, 우리 나이로 9살, 어린아이 꼬마죠. 꼬마가 9살 때 출가를 하셨다 그래요. 저기 경기도 성남, 과천, 서울을 걸쳐져 있는 청계산의 청계사로 출가를 했다 그래요. 원사 스님은 개허 스님이시고, 그 출가를 해서 9살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출가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다 해도 한 6, 7년 지났을 때 나이가 이제 11, 서너 살, 15살 됐었겠죠. 그때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여기 공주 공주의 동학사의 만화라는 대강백 스님한테 이제 이 경전이라든가 불교 교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서울 청계사에서 여기 공주, 백양사 여기서 좀 가까운 게 동학사죠. 동학사로 이제 이 유학을 오신 거죠. 유학. 요즘 말로 하면 강원에만 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강원이 있었는지 없는지 있었겠지만은 공부를 오신 것 같아요. 강원에. 그러니까 지금 동학사에 있는 이 우리 그 삼인이들 정통 강원이 동학사에 있는데 최초로 생겼다 그러죠. 동학사에. 강원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 사찰, 해인사나 통도사나 뭐 송광사나 불국사나 수덕사나 또 여기 동학사, 운문사, 저기 청도에 운문사 이런 데처럼 옛날 전통 우리 그 사원에서 출가한 스님들, 행자를 마치고 이제 삼위수계를 한 스님들을 모아놓고 또 행자를 마치고, 예전에 삼위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행자를 마치면 바로 비구 스님이었으니까 모아서 이제 경전도 가르치고, 스님들이 또 지켜야 될 어떤 계율, 위의도 가르치고, 또 어른들께, 또 신도들께, 스님들끼리 배워야 될 예의도 갖춰야 될 예의도 가르치고, 이런 데를 강원이라 그래서 강원. 사찰에 또 허다한 일들도 하고, 강원에 이제 이 최초로 생긴 동학사라는데, 이 경허 스님께서 동학사에 오셔가지고 불과 뭐 10대 한 중반 정도, 한 11,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이 경허라는 스님이 동학사에 오셔가지고 이제 만화 대강백한테 경전을 배우고 또 교학도 배우고 또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예의들도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천재는 천재였는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두뇌의 소유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열정도 있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한 10년 사이에 그 모든 경전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경전들을 다 섭렵,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알고 백을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 있으니까 하나를 물어보면, 하나를 배우면은 그 하나를 스스로가 응용을 해서 10가지로 응용을 하고 10가지로 알아듣고 말을 할 때는 100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어떤 지능과 언변의 소유자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허 스님은. 체격도 뭐 기골이 장대했고 그 당시에 180이 넘을 정도 키면은 뭐 엄청난 키죠. 다방면에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뭔가 능력을 재질을 갖고 자질을 갖고 있는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불과 뭐 9년 10년 사이에 그 모든 경전을 다 섭렵을 하고 또 교학도 다 섭렵을 하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23살에 23살 나이에 강백, 만화 대강백 스님, 은사 스님께서 이제 강주를 맡기는 거죠. 강주. 강주는 뭐예요? 강사, 강주. 요즘 말로 하면 교수죠, 교수. 교수 중에서도 수석 교수. 23살 어린 스님이 대학교에 수석 교수를 하는 거야, 수석 교수를. 엄청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당시에 23살 나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의 23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같은 등가로. 거의 뭐 그 당시에 23살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한 30대 중반, 40대 정도 되는 나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거의 50대 되면 거의 뭐 40대, 50대 되면 세상을 떠나시고 200년 전이니까 조금 더 사신다 해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환갑 큰 잔치를 했어요. 환갑 61세 되면은. 그렇죠? 수명이 짧을 때이기 때문에 23살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23살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 시대의 23살은 또 우리 어릴 때하고 또 다르죠. 지금 현재 23살들은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잖아요. 그 경허 스님께서 그렇게 23살에 동학사에서 큰 이제 수석 교수가 돼서 경전을 강의를 하고 교학을 강의를 하고 스님들은 이제 지도 가르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잘 가르친다고 너무나 훌륭하다고 전국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 다 동학사로 몰려오는 것이죠. 100명 정도의 대중이 항상 모여서 경허 스님의 강의를 듣고 교학을 배우고 경전을 배우고 경허 스님은 그 당시에 이 조선 그때는 이거 뭐야 38선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는 경허 스님이 뭐 최고의 어떤 스승이죠. 또 이 스님이시고 불과 나이 23살 나이에 이 경허 스님이 그러니까 23살에 이제 그 동학사에서 큰 어떤 강사로서 또 수행자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30살쯤 그러니까 한 7, 8년 지나가지고 동학사에서 저기 청계사에 계시는 개허 스님, 처음에 9살 때 출가했던 은사 스님 계시죠? 개허 스님을 또 찾아뵙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죠. 여기 공주에서 수도권 쪽으로 길을 가야 되니까 가다가 천안쯤에 이제 도착을 했다 그래. 천안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해가 지어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어디 하룻밤을 또 묵을 때가 필요하겠지요. 천안의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마을이 왠지 좀 음산해. 사람들도 돌아다니지 않고 물론 이제 해가 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고 인기척이 있어야 되는 인기척이 없어요. 비는 내리고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그 경허 스님이 이제 어느 집 밑에 가서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다가 비가 계속해서 내리니까 어느 집에 좀 부탁을 해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문을 두드려. 대문도 아니죠. 그때는 다 초가집들이니까 그냥 뭐 쌀이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이제 주인을 불러도 대답들이 없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주인을 부르면 나와가지고 얼른 가라고. 스님 빨리 가라고. 여기 계시지 말고 가라고.
하룻밤 좀 잡시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야. 막 놀래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집에 가니까 이제 왜 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노인이 스님이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으니까 얼른 빨리 이 마을을 피해서 떠나시라고. 이 마을에는 지금 스님 잠을 하룻밤 재워줄 곳도 없고 시장하실 건데 공양 드릴 집도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 스님이 아니 세상의 인심이 아무리 각박하도 그렇지, 세상의 인심이 아무리 싸나워도 그렇지, 이 비도 오고 또 지나가는 해도 졌고 지나가는 이 객승이 또 지나가는 객손이 손님이 하룻밤 묵자 하면은 누추한 곳이라도 비 좀 피하게 해주고 식은 밥덩어리 하나 주는 게 우리 인심이지, 인심이 이렇게 고약하냐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경호 스님이 푸념을 하니까 그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지금 여기에 질병이 콜레라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보십시오. 저 시체들을 보시라. 시체들을. 그 자세히 어두워서 이제 뭐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네가 경호 스님한테 빨리 가시라고. 여기 이 마을에 있다가는 스님도 코로나가 이미 걸렸는지 모를지겠지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스님도 죽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 소리에 경호 스님이 놀래가지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도 콜레라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호 스님이 놀래가지고 비 오는 것도 해가 어두워진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거죠. 이제 재촉해서 막 도망가는 거야. 열심히. 그 마을을 벗어나서 어느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비를 피하며 앉아서 쉬고 있는데 문득 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이제 경호 스님이 그 나무 밑에서 쉬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몸이 덜덜덜 떨렸다 그래. 두려움이 밀려와서. 스님도 코로나가 걸렸을지 모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났고, 코로나에 걸리면은, 코로나가 아니지, 코로나는 얼마 전이었고, 콜레라.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뭐죠? 예전에는 질병이 하면 돌면은, 그 마을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초토화가. 한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되고 그랬죠. 콜레라.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죽음의 현장에 닥치니까 죽음이 확 몰려오고 두려움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스스로가 그 부처님의 경전도 해박하게 알고 있다 하고 교학도 해박하게 알아서 수많은 스님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교학을 가르치고 생사가 이래하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경전에 태어나고 죽는 게 한 가지 일이다. 생사가 이래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야 일편 부운기 하늘에 구름이 한 쪽 탁 생겨나면 그게 태어난 것이고 사야 일편 부운별 하늘에 생겨났던 구름이 사라지면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마치 생사를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스님들이 강의도 하고 신도들에게 법문도 하고 그러니까 아는 척을 많이 한 거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온갖 그런 이제 그 경전에 대한 초월적인 이야기들, 생사를 초월하고 죽음과 삶이 하나이고 하나의 구름이 떠 있으면 그게 바로 태어난 것이고 구름이 사라지면은 죽는 것이고 이렇게 막 설명을 잘했는데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딱 닥치니까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수많은 경전에 대한 지식, 수많은 삶에 대한 그런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 무용지물인 거야. 콜레라가 걸려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우리 지금 함께 여기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막상 딱 죽겠다 생각하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부귀영화, 그 많은 돈, 그 많은 그 큰 집, 내가 소유하고 그 많은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딱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마음은 있거든. 이 마음이. 그렇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딸기 우유님 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거미보 차트님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큰 병을 알아보신 분들, 큰 병을 앓고 다시 기적적으로 아니면 큰 병을 치료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살아가신 분들은 삶의 시선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 우리 수없이 있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소용없더라.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주변 도와주면서 사는 게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 말들. 지금 354분이 같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부귀영화가 내가 딱 막상 죽음에 닥치면은 과연 그것들이 힘을 쓸까? 물론 돈이 힘을 쓰겠지. 치료를 하는데 힘을 쓰겠지요.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의 평화에 힘을 쓰겠냐고. 두려움에. 경허 스님도 마찬가지죠. 경허 큰 스님도 그 조선 내에서 최고의 강백이고 최고로 불교 경전을 잘 알고 최고로 불교의 교학도 잘 알고 최고로 말 강의도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지. 스님으로서는 지식도 많고. 근데 막상 그 콜레라라는 질병에 자기가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자각을 하는 거죠. 각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9살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20년 넘게 절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시주밥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시주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또 헛 스님 생활했구나. 크게 각성을 하고 청계산에 가서 출가 초기에 만났던 개여 은사 스님을 찾아뵈러 가려고 하는 길을 천안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동학사로 오는 겁니다. 동학사에 오셔가지고 경허 스님 제자들, 학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각자 갈 길을 가라. 나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다. 각자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화두를 참고하는 겁니다. 화두를. 그 화두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지금 현수막에 걸려있는 여사미거 마사도래야. 여사미거 마사도래. 김혜경님, 경허 스님 좋아해요. YUN GYOENG BAE님. 경허 스님 좋아하시고요. 저도 경허 스님은 존경하고 또 큰 스님으로서 제가 화두를 수행하는 또 수행자로서 존경을 하고 그분의 삶을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님, 아플 때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나님, 오늘 하루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이옥자님,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비워가는 마음으로, 무소유의 마음으로, 번뇌망상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철원님, 여사미거, 추억빨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414분 계시는데 414분 모두 다 오늘 하루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안학소나무님, 아멘. 예, 아멘 좋습니다. 마하반야 좋고요. 나무함보살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좋습니다. 이 경허 스님이 그렇게 죽음 앞에 딱 당도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더라. 무용지물이더라.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무용지물. 동학사로 다시 돌아오셔서 학인들을 다 흩어버리고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주먹밥 하나 하루에 한 끼 두를 수 있는, 그게 그냥 문문관이야. 주먹밥 하나
두루씩 구멍 하나 뚫어놓고 문풍지 구멍 하나 뚫어놓고 참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화두가 바로 이제 여사미거 마사도래요. 여사미거 당나귀 일이 당나귀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당도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제 이게 화두예요. 이게 화두. 화두를 요즘에 뭐 막 설명을 하고 풀고 이렇거든요.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금물이야 금물.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경허 스님이 내가 콜레라가 걸려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경허 스님이 그 많은 지식이 있었고 불교 경전에 해박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무용진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사미거 마사도래 이 화두를 참고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보면 화두를 풀어. 뭐 이런 이유다. 이런 뜻이다. 개코나 그거 절대로 그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경허 스님이 반복했던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화두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화두는 푸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지식이 아니라고 화두는. 이해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엉뚱한 짓들. 그러니까 경허 스님의 그 일화를 그냥 일화로만 보는 거야. 그냥 지식으로만. 배경 지식으로만. 경허 스님이 왜 덜덜덜 떨었고 죽음 앞에서 또 동학사에 오셔 학인들 다 흩어버리고 경전도 다 때려쳐불고 왜 여사미거 마사도래 참선을 했는지를 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화두는 푸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화두의 일도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화두가 뭔지도 모르니까. 거미 보차트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현자상화님 아침 스님의 동영상 뜨서 콧구멍 없는 솔기 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죠. 전달.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전달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한자성화님, 현자성화님 오늘 하루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깨가 쏟아지셔서 참깨손으로 깨달으면 깨가 확 우리 전부 다 지금 430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430명을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이 다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깨가 확 막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깨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GUNTAKI 김규태님 니즈 스님들 스트레스 쌓여서 살이 생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들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스님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화두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푸는 것도 아니에요. 화두는 오직 의심, 의정, 의심, 의단, 금강경 율국봉, 은산 철벽 이거예요. 의가. 백척간도 일진봉. 화두는 의심이야. 의심. 화두를 절대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허 스님이 그렇게 이제 당나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도착을 했다. 여사미거 마사도래. 이 화두를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죠. 좀 무섭게 참고를 하는 거죠. 송곳, 칼이든 송곳이든 여기다 딱 꽂아놓고, 왜냐면 졸면 이제 찔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송곳을 꽂아놓고 손에는 칼을 들고, 칼이 막 큰 칼이 아니죠. 조그마한 이제 과일칼 같은 거 하나 들고, 졸리면 허벅지를 찌르고, 졸면은 또 이게 못이 또 턱조가리를 찌르고, 그렇게 무섭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무섭게. 근데 이게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무의식, 사람의 몸이라는 게 희한해요. 저도 이제 선원에서 우리 스님들 같이 정진을 해보면은 이 스님들이 이렇게 졸잖아요. 졸다가 딱 일정한 각도쯤 딱 오면은 다시 싹 일어나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싹 이렇게 갔다가 딱 일정한 장소 딱 정도 내려오면은 다시 싹 일어납니다.
이게 묘해요.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이거 졸면은 계속 이렇게 될 줄 알죠? 아니에요. 딱 항상 그 위치 정도만 딱 가면은 다시 싹 일어나. 이게 묘해요. 이게 이 사람 몸이라는 게 무의식 속에 이게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에다가 딱 못을 딱 하나 딱 받쳐놔도 처음에는 막 찌르겠죠. 처음에는 찌르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졸면서도 딱 요 찌르기 전까지만 딱 갔다가 딱 일어난다고. 요게 무의식 속에서 이게 희한한 거예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반복해서 한다는 게 습관이 되는 거지 몸에.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업. 불교에서 말하는 업. 그것이 바로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은 그것이 악업이 쌓이는 거야. 나쁜 행동의 업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착한 어떤 것을 많이 행하면은 그게 착한 선업이 돼서 그 착한 선업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몸에 배여요. 그게 내 인격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른 8가지 못 고친다는 거고, 처음에 습관을 버려서 잘 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업을 내 몸과 마음에 배이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이것이. 묘한 거야, 그게. 안 돼. 안 찔려. 계속 줘라, 끄다. 스님들이.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저도 차트 공부한다고 잠을 안 자고 몇 번 철회하면서 하다 보면 눈병이 생기고 귀에 이명이 생기고 몸이 엄청 아파왔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 딸기 우유니, 그렇죠. 딱 이게 묘하게 무게중심이겠죠. 아미새님, 스님 공부 집중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공부 집중하는 법은 그래도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집중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하시면 돼. 공부. 특별한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을 여기다가 딱 공간 놨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못이 안 찔리고 찔만 하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요행은 오래 못 갑니다. 경허스님이 이제 나귀의 일이 끝나기 전에 나귀의 일이 끝나기 전에 말의 일이 먼저 왔다. 이 화두를 이제 경허스님이 참고를 하시다가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계속 참고를 하시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참고를 하시는데 이제 경허스님이 그 시봉해주는 밥 있잖아요. 밥, 주먹밥 하루에 한 덩이씩 그 창문 밑으로 넣어주는 시봉을 해주는 이제 스님이 항명이라는 스님이에요. 항명이라는 스님이 동학사 밑에 마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갔다가 어떤 이제 처사 이진사라는 처사를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이진사라는 처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이제 2가지 버전이 있죠. 2가지 버전이 이야기가. 첫째 버전은 학인 스님한테, 항명 스님한테 이진사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 요즘에 그 스님, 큰 스님께서는 요즘에 뭐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진사는 뭐예요? 모르는 거죠. 경허 스님이 학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화두 참고하고 있다는 거를 이진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죠. 그 요즘에 큰 스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항명 스님이 아이고 우리 스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학인들도 스님들도 다 돌려버리고 방문에 방부로 잠고 걸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씻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지금 화두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진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소로 태어날 건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항명 스님이 그 이진사한테
아니 소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큰 스님께서 소로 태어나시면 안 되시죠. 그때 이제 이 이진사가 하는 말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소로 태어나더라도 고삐 콧뚜레를 뚫을 수 없는 구멍이 없는 콧구멍이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되지. 이 정도 말은 해야 그래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항명 스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그 말이 콧구멍 없는 소라. 콧구멍 다 있죠. 소는 살아있는 우리 생명들은 뭐 포유류들은 다 콧구멍이 있잖아요. 숨을 쉬는 콧구멍이. 우리도 콧구멍이 2개 있잖아. 제가 여기 영상 올려놨잖아요. 소 물소 콧구멍 2개. 콧구멍이 있는데 콧구멍이 없는 소로 태어나라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그것이 정상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말은 아니잖아. 소가 콧구멍이 없는 소로 태어나라. 이게 상식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은 항명 스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진사 이 처사는 아마 공부를 불교 공부나 선 공부를 선사했을 것 같아. 선을 하는 처사 우리처럼. 그러니까 선문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라. 그러니까 항명 스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콧구멍 없는 소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경허 스님한테 와서 스님 저 문풍지 밖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허 스님은 이제 가만히 참선하고 있는데 말 듣고도 안 하죠. 오직 여삼이가 마사 그래 이게 뭐고 여삼이가 마사 그래 어째서 이랬을까 어째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항명 스님이 이제 혼자 이야기하는 거죠. 스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스님 제가 마을에 내려갔는데 이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더라도 콧구멍이 없는 소로 태어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 순간 경허 스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확 화두가 타파가 된 거야. 여삼이가 마사 노래는 화두가 타파가 돌면서 확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도성이 호련히 한마음 열리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내 마음에 있네. 내 마음속에. 시골의 야인이 시골의 농부가 태평가를 불고 있구나. 콧구멍 없는 소 이 말을 듣고 확 깨달았단 말이야. 콧구멍 없는 소 이야기를 듣고 확 깨달았단 말이야. 또 하나의 버전은 항명 스님하고 이진사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사가 항명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은 요즘에 스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항명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야 뭐 예불도 모시고 연불도 하고 축원도 하고 정전도 있고 또 이렇게 시주도 다니고 이렇게 스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사가 하는 말이 에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스님 생활하고 하면 안 된다고. 스님이 그렇게 스님 생활하다 죽으면은 소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항명 스님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수행을 잘하고 스님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예불도 안 빠지고 잘하지 모시지 연불도 열심히 하지 경전도 열심히 보지 또 울력도 잘하지 이렇게 또 불자들 만나가지고 큰 스님도 시봉도 잘하지. 그러니까 나는 스님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사라는 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스님 생활을 했다가는 죽으면 소로 태어난다. 스님이 화두 수행을 해야죠. 화두 수행을. 선공부 수행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항명 스님이 겁이 덜컥 난 거지. 아이고 내가 소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소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걱정이 불안해하니까 이 처사가 하는 말이 스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소로 태어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되지. 이 정도 말은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진사라는 이 처사는 제가신도로서 부설거사, 방거사, 유마거사처럼 제가신도로서 선공부를 해서 어떤 견처가 있는 분이야, 이분은. 그러니까 그 정도 기발한 기상천외한 가르침의 말에 나오는 거지, 법문이. 사실은 이게 콧구멍 없는 소라는 이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만은. 경허 스님들이 그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확철대오를 했단 말이야, 확철대오를. 근데 이제 그때 동학사에서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깨달았었고 확철대오는 아니고, 그래 다시 천장사로 다시 옮겨가셔서 천장사에서 이제 한 8년간 보림이라 그래요. 그걸 오후 공부라 그래. 오후 깨닫고 난 이후의 공부, 보림, 깨달은 거를 이제 체화시키는 거예요. 잘 습관이 되게 내 몸과 마음에 배일 수 있도록 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깨달았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 증장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게 보임 수행이라고 그래요. 보림. 깨닫고 난 후에 하는 수행이라 오후 수행이라고 그러고, 오후 수행. 한 8년 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경허 스님이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법을 피시는 것이죠. 선풍을, 선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고 선맥이 끊겼는데 경허 스님이 출연하심으로써 한국 불교에 다시 선의 풍이, 가풍이 확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 전국 사찰에 신흥사, 경허 스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선이 끊겼던 선이 다시 확, 그 후손이 저고 후배가, 경허 스님의 제자들이 바로 수월, 해월, 만공, 하남, 3월이에요. 3월.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만공 스님, 3월. 그리고 하남 스님. 수월 스님은 만주로 가서 수행은 수월 스님이 제일 잘하고, 수행은. 해월 스님은 지혜가 좋으시고, 만공 스님은 복이 많으시고. 그리고 만공 스님은 수덕사에도 계시면서 복이 많으시니까 복을 다 많은 어떤 그 제가신들에게, 스님들에게 회양을 하시고, 수월 스님은 수행을 잘 하시니까 만주 쪽에 가셔갖고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시면서 불법을 제접하시고, 해월 스님은 지혜가 좋으시니까 저기 공부하시고, 만공 스님의 제자가 북송담 남진제 이런 말이었죠. 만공 스님의 제자분이 전강 큰 스님이시고, 전강 스님의 제자분이 송담 큰 스님이시고, 경허, 만공, 전강, 송담 이렇게 선맥이 이어져 내려가서 북송담, 북쪽에, 한강 북쪽에, 저쪽에 뭐예요? 인천에 계시죠? 송담 스님께서는, 전강 스님도 그러시고. 남쪽에, 남쪽 지방에는 경허, 해월, 저 스님 누구예요? 설봉 스님, 그 다음에 향곡 스님, 그리고 진제 스님, 진제. 그래서 북송담, 남진제 이렇게 이제 경허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스님들이, 기라성 같은 성철 스님, 저기 해암 스님, 수많은 스님들이 출연, 효봉 스님 등등 수많은 스님들이 성격들이 출연하는, 경봉 스님, 경허 스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도 저의 이 안내를, 부처님의 정법 안내를 누군가 들으시고 한 분이 경허 스님처럼, 이진사 처사처럼 큰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이 바른 불법, 선법을 펼 수 있는 분이 한 분 출연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